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다른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합의 이야기, 벤하닷 왕과 아합이 전쟁했던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듣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요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삶의 모든 결과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게 됩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이제 점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마치 섬기는, 나를 돕는 그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제에 이어서 이제 벤하닷이 여기 본문 이전의 말씀에 보면 벤하닷이 졌어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벤하닷이 꼼꼼히 철저히 준비하고 다시 해가 바뀌어서 이제 아람 사람들을 소집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 앞에 진영을 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마치 멀리서 보니 마치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들은 땅에 가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도무지 아람 왕 벤하닷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기도 제목 나누죠? 다른 사람과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기도해 달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나? 내가 한 거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왜 그래요? 기도는 요청하는데, 남들이 기도는 해주는데 실상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습관이 되었어요. 자, 아합 왕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것과 상관없이 이 아합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자, 그들은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이 산에만 계세요? 골짜기는 안 계세요? 하나님은 산만 지었어요? 골짜기는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쪽의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그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진영이 대치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접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숫자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승을 거두어요?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그 남은 자는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읍 벽에 붙어서 숨어 있는데 성벽에 붙어서 있는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밑에 깔린 아람 군인들이 27,000명. 자, 이제 전쟁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셨어요. 그래서 적군도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하나님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적군들이 서 있는데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적군들 위에 무너지면서 27,00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왕 베나닷이 도망쳐서 성읍의 한 골방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함께 도망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살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막 죽이는 그런 왕들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합 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면 혹시라도 왕이시여, 왕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실제로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서 말합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저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라고 말을 전했죠. 그때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하면서 그는 내 형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내 형제라. 형제입니까?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한 자인데요. 그가 형제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죠. 아합은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 겁니다. 전쟁이 이겼어요. 마치 그 전쟁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호의를 베풉니다. 적의 왕 베나닷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너는 내 형제야. 이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런 좋은 얘기로 나오니까 아합이요. 그러니까 베나닷 왕과 신하들이요. 분위기 괜찮다. 좋은 징조로 여기고 얼른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베나닷은 역시 왕의 형제가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베나닷이 왕께 얘기합니다. 모든 성읍을 내가 왕께 다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한 것처럼 다메섹에도 당신을 위해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번화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합니다. 아합이요 들으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약으로 인해서 너를 살려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도시를 지어야 된다 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줍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조약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그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력을 오용합니다. 생명의 삶에 소개된 글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필리핀. 한때 정말 필리핀은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1960년부터 1980년 중반까지 약 20년 동안 대통령이었던 필리핀의 대통령 마르코스는 부패했어요. 마르코스 정권이 부패해서요. 세상에 필리핀이 처음에는 모범 국가였는데 열등 국가로 전락했어요. 독재자였습니다. 국가를 위한 비전도 없었어요. 그의 부인 아멜다는 극도의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습니다. 마르코스 부부가 국민의 심판을 받고 하와이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전 지하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독재자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이 아멜다의 것으로 이 남은 구두가 몇 켤레였냐면요. 3,000켤레가 넘었고요. 옷이 수백 벌이었고요. 각종 보석 상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겁니다. 지도자가 자기 권력을 믿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그저 악행만 저지른 겁니다. 한 국가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차이는 결국 지도자가 어떤 비전을 가진 지도자이냐 하는 겁니다. 리더의 비전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가 있고요. 한 나라가 국제정세가 요동하는 가운데 어떤 흐름에 힘입어 잠시 동안 부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지도자의 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거기에 연결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이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리더는 하나님 말씀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로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는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영적인 리더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은 1번,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1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1번입니다. 1번이에요.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가 지금 마약의 문제,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가 많아지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에 따른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마약에 중독돼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루트 자매가 그 아이들을 선도하고 또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라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개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이 또 통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로 귀한 사역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가면 좋겠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결론을 맺는다면,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시대를 초월하는 비전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리 사욕만 채우고 눈앞에 있는 이득만을 취하느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백성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권력을 오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물론 우리의 소원들이 있는 줄 알아요. 개인적인 소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너무나 교만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여 어떤 일은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듯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하듯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미국을 위해서 또 세계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이 하루속히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